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변에서 요즘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들을 만나며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나는 신앙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들에게 어떠한 말을 어떻게 해주어야 될까라는 고민에 또 많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여서 그저 생각만 할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얻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인데, 이 성도님들은 당시에 박해로 인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고 믿음 때문에 희생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이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그들에게 적어 보내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 메리조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인데, 이 메리조는 여러 조각으로 나뉘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지고 분산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이 단어의 뜻에 비추어서 이 염려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려본다면, 염려란 당장 당면한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지 않고 온갖 잡다한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혀서 중구난방이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위를 향하여 던져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는 말의 의미는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과 걱정과 근심 등으로 분산된 이 마음의 상태를 벗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넣어 던져버리라,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염려를 주께 맡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염려의 문제를 직접 다루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을 보면 의식주 문제, 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식주를 해결할 일들을 궁리하며 염려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도 이를 강조하며 우리에게 실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의 고난과 여러 어려움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그 이유를 주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의 원어는 무엇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다라는 뜻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를 삼으신 뒤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외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주로 고민하겠지만, 우리 신앙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신 성도님들은 이 실존에 대한 문제보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에 지금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고민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는 이들 중에서 이들은 안정적이고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여지없이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특별한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제가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기는 한 겁니까?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이토록이나 오래 나를 괴롭히도록 두시는 겁니까? 고통을 당하는 이들 중, 그리고 이 고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쑥불쑥 치솟는 이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기에, 나약한 인간이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일 것입니다. 소아시아 곳곳에서 지금 박해를 당하며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 이들도 아마 동일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시지 않는 것만 같은 이 상황의 연속을 경험하며 마음속에 의심과 불확신이 쌓이며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고난 속에 지금 있는 이 성도들은, 이 시대의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보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들의 상황을 헤아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확신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의심하고 부정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염려의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왠지 내 마음 가운데 희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주께서 그분을 의지하는 이들의 삶을 돌보시고 세밀히 살피신 그 역사의 현장들을 다시 한번 담고 있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는 것이야말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의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근신하라라는 말, 넵사테라고 하는 단어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깨어라, 그레고레사테라는 단어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는 뜻이지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철저한 경계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외로 마귀에 대한 인식이 희미한 것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마귀를 단순히 이야기 속의 존재나 혹은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8절에서 베드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에 대해서 면밀히 경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귀의 존재는 우리의 실제 삶에 영향을 끼치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지만 결코 간과해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을 온통 빼앗겨 버린다면 그 틈을 노리고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여지없이 흔들어 버리고 시험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은 채 마귀에게 삼키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명령, 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명령은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가슴 절절하게 전하고 있는 경고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의 음성에도 전혀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자신의 안위가 위협을 당하자 내 목숨 지키는데 급급하여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 마음의 빈틈을 노리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경계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연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대적하다라는 말은 저항하다, 맞서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를 저항하고 맞설 수 있을까요? 눈앞에 보이면 발길질이라도 할 텐데 마귀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단에게 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이 본문 속에 힌트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은 신뢰와 신실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을 이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며 우뚝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괴계와 속임수와 유혹으로 우리를 뒤흔들어도
굳건하게 하나님을 확신하며 이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야고보도 4장 7절에서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도 바울도 같은 내용으로 충고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굳건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마귀의 생각이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저항하며 대적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른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이 믿음의 싸움이 우리 혼자만 감당하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 영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는 전투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와 등을 맞대고 힘을 보태며 싸우는 전우의 존재는 우리의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함께 싸우는 공동체로부터 공급받는 이 힘이야말로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오는 힘을 힘입어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서 세 번째로 우리는 잠깐의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지금 10절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먼저 언급하며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상기하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확정된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는 성도들이 지금 현재 당면한 성도들의 고난을 언급하며 이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잠깐의 고난,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베드로는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면한 현장의 이 고난의 순간이 잠깐이기는 할 테지만, 언젠가는 끝이 있을 테지만 결코 잠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손가락 끝에 고름이 생겨서 병원을 갔더니 이 고름을 제거한다고 손끝을 째더라고요. 그러니까 째고 와서 집에 와서 간밤에 잠을 자는데 밤이 되니까 이 손가락 끝의 고통이 욱신욱신하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잘라치면 손끝이 욱신욱신하니 잠을 들 수가 없으면서 마음 가운데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냥 약 먹고 버틸걸, 왜 병원까지 찾아가갖고 이런 고생을 했나. 그러면서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 가시나. 그날 밤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대다수의 여성분들은 혀를 차시며 뭐라고 하시겠죠. 아유, 그 정도 고난이 무슨 고난이라고, 배 째고 애 낳아봐야 고통이 뭔지를 알지.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애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요. 하지만 제가 이 예화를 통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잠깐의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결코 잠깐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난은 분명히 잠깐의 고난이었습니다.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당면하는 그 순간은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은 잠깐이라고 해서 치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당면한 고통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실은 결국 잠깐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이 주는 유익도 더불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난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우리의 털을 견고히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깐의 고난일지라도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 고난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뒤흔들리고 충격을 받으며 때때로 오래 갈 흉터를 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겪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확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는 고난을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당면한 현실의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굳건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극한 돌봄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여러분의 마음이 당면한 고난과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가 호심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대적하십시오. 우리가 그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은 잠깐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놀랍도록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당면한 어려움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